출애굽기 26장 7절. 자, 출애굽기 26장 7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26장 7절 시작. 너는 성막 위에 덮을 것으로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되 11개의 휘장으로 만들지니라.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15 해가지고 10폭으로 하고 그 중간에 금고리를 50개를 해라. 이렇게 해서 둘을 연결을 시켜라. 그것은 10계명이면서도 또 구약과 신약의 연결,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50개의 금고리는 오순절, 이래갖고 이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휘장을 몇 개라고요? 11개. 그러니까 한 개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는 좀 늘어나야, 하나는 제일 안쪽에 거는 짧고 그 다음 게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길고 마지막 건 제일 길어야만이 비가 안 들어오겠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그래서 11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요. 로마서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칭의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로마서는 참 로마서의 전부를 바쳤다 할 만큼이나 칭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 성화는 어디서 설명하느냐? 사실은 야고보서가 성화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칭의는 로마서고 야고보서는 성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와 칭의의 관계를 모르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모르면 이렇게 이제 같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못하든 하든 간에 개념은 일단 장착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부분에 와서 제가 지금 한마디 툭 던진 이게 키예요. 이제 키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하면 그 키를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 맞아, 목사님이 한번 그때 이렇게 한번 던져줬던 거지 하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면 그게 딱 여러분들인데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든 모르든 간에 이렇게 한마디씩 툭 던져놓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이해가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해 할 날이 오는데요. 그때 제가 던진 이 키가 탁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는 칭의를 설명을 한다면 야고보서는 성화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 우리 현대 신학에 큰 두 가지를 남겼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행위 구원에서부터는 빠져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차원에서 위대했죠. 천주교의 예식적인 종교, 율법적인 종교, 형식적인 종교에서 탈피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긴 한데, 이제 두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칭의의 구원에 대한 이해로 그걸 가지고 개신교가 시작된 건 맞습니다.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했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잘했는데 이 구원과 성화의 관계를 놓치는 바람에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쓰레기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야고보서를 로마서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행위를 이야기하네. 자기는 행위에서 나왔는데 로마서가 또 행위를 말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한편 이해는 가요. 그죠?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해 왔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야고보서가 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야고보서는 복음서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등회시한 바람에
성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신학 기조 아래서는 성화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서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보면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율법을 안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그럼 우리가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해서 또 믿음 구원으로 왔다 또 행위 구원으로 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기초 위에 성화, 야고보서가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행하는 거고 신약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행함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구약에서는 법 아래 행함이라면 신약에서는 은혜 아래, 믿음 아래 행함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둘은 이렇게 조화롭게 됐죠. 근데 이거 하나 놓쳤고 두 번째 놓친 게 뭐냐면 로마서를 가지고 개혁을 했으면서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나중에 가지고 오게 되냐면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 근거를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유대인들 대학살을 시작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신학으로 성경의 눈을 가렸어요. 이 참 보면은 어떤 사람들 지금 우리 개신교는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또 칼빈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변화는 맞습니다만 그들이 다 본 건 아닌데 그들이 완벽하게 봤다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예정론이 장로교단에서 기초로 신학의 기초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문제점들은 모두가 사장이 되죠. 또 하나는 대체신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버리고 교회가 들어가는 대체되는 바람에 이 칼빈이 루터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개신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대체신학이 오랫동안 눈이 어두웠다가 이제 저희들은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어서 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활짝 안 열린다. 그게 다 누가 짜놓은 틀이냐? 칼빈과 루터가 짜놓은 틀입니다. 그들의 종교개혁이 신학적으로 완전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봤지만 일부는 닫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성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이렇게 성막을 하면서 이 덮개 하나 속에 염소털, 양털,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지 않으세요? 이 덮개 하나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니. 근데 구약에서는 이미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러나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다 열리지 않았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와야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닫혀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을 아무리 떠들어도 닫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외쳐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면 법을 가지고 따질 뿐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탐심이 있다. 탐심이 죄의 근원이다. 이게 율법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탐심을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자꾸 목록만 나누죠. 뭐 우상 숭배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나누고 앉아 있으면 그 백날 만날 가도 율법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들이 부모가 애들 인간 만들려고 규칙을 만들죠. 어떤 규칙을 만듭니까? 테레비, 요즘 테레비는 안 보죠. 게임 하루에 몇 시간밖에 하지 마라. 이렇게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사람이 사람 되려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규칙을 만듭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자식들은 맨날 그 규칙만 생각해요. 진짜 부모가 바라는 걸 몰라요. 부모가 왜 자꾸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게 맞는 거다, 이런 거 왜 하죠? 인간 되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거죠. 사회에 도태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게 목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했던 목록만, 나 이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것만 해요. 시킨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안 했어요. 잘했죠? 이거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못하고 앉아있으면, 부모가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지를 모르고 앉아있으면 평생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냐? 이거 해라 하지 말라가를 넘어서서 뭡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이 끊임없이 죄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고, 율법을 목록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은 완성이 된다. 사랑이 완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라. 이게 율법이 준 목적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법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그 법을 준 의미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이 성화를, 그러니까 칭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가 도대체 이걸 신약에 있는 로마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약하고 확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구약은 알고 있었지만 몰랐어요. 뜻이 뭔지.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 열어줘서 막 계시를 해줘서 막 가르쳐줬다. 맞아요. 계시해서 가르쳐준 건 맞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이 오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만 생각이 나겠어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이미 기초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이미 하셨던 구약 말씀도 닫혀있던 것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풀지 않나. 여기 성경에는 요엘서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베드로는 요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에 한 겁니다. 짧지만 그 성경 구약을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스데반도 구약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는 데 가서 듣고 싶은 마음 1도 없지요. 왜? 헛소리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거 전부 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억지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엘리베이터 매게 움직이게 만들고 정말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애들 장난치는 거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뭘 들을 게 있겠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모르면 율법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들어봐야 의문만 더 생기죠. 이상해요. 율법을 예수님과 구약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의문만 더 생겨요. 여러분 구약 설교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구약 내용이
여러분들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설명이 예수님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구약 얘기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예수님 이야기라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를 알고 지금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를 하면 할수록 어쩌면 이렇게 복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그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모르거나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모르면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들어도 풀리지를 않아요. 해석이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거지. 왜 이게 아니 성막 염소털 덮개로 했다는 게 그냥 염소털 덮개 하면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가 말이 잘 안 돼. 염소털 덮개에서 나오다니 놀랍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덮개로 만든 덮개인데요. 성경에서 염소를 죄의 상징으로 언급을 합니다. 죄.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양은 속죄 제물이에요. 맞죠? 송아지도 속죄 제물이에요. 근데 염소는 조금 어떤 성격에서 다르냐면 이제 아사셀 염소가 나올 건데 죄의 상징으로 등장을 해요. 양은 속죄 제물로 들어가지만은 염소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죄의 상징으로 등장을 해요. 자, 한번 봐요. 자, 첫 번째 덮개를 내부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생의 아름다움. 여기 한번 설명했죠. 그 안에 금빛 찬란한 곳에 7 촛대가 그 금에 빛을 내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뭐예요? 천사들에게 의로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의 무늬가 놓여져 있고 문 입구가 그렇고 그죠? 지성소 들어가는 커튼이 그렇고 들어와 보면 막 기가 막히잖아, 그죠?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지 밖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왜 들어와 본 사람만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보고 느끼고 또 이렇게 감격스럽게 살아가느냐. 오늘 이 두 개의 덮개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두 덮개. 자, 그럼 한번 봐요. 가장 1, 2, 3, 4덮개가 있으면 1덮개는 안에 들어와야 보이고 1덮개 네 번째 마지막 덮개는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덮개는 뭐라고요? 안에 들어온 사람만 본다 그랬어요. 밖에서는 못 봐요. 네 번째 덮개는 밖에 있는 사람도 봐요. 근데 놀랍게 이 두 개의 덮개, 염소 털로 그 다음에 그 양털로 한 이 두 개의 덮개는 놀랍게도 보이질 않아. 밖에서도 못 보고 안에서도 못 봐. 그러나 그것은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속죄와 대속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제사에서 배웠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막에 양을 잡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양의 덮개.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 날 드리는 하나님 아사셀 염소. 그 덮개가 지금 보이지 않게 겹쳐 있는 바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첫 번째 덮개와 같은 이 찬란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 네 개의 덮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덮개 염소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대교 속죄일 행사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신자가 첫 덮개에 완전한 의를 이루고 아까 흰색 그죠? 의를 이루고
자유를 얻게 된 원인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다고 그 두 덮개를 중간에다가 끼워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염소털은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떠맡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하는데 한 마리는 속죄로 드리고 한 마리는 저 무아지경으로 그냥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졌으며 이는 죄가 백성 가운데 완전히 제거되는 상징적 행위를 의미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 밖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아사셀 염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럼 이 아사셀 염소를 좀 이해하려면 이 대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하는지를 네 가지 순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 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아사셀 염소만큼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염소를 선택합니다. 대제사장은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듯이 흠이 없는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하듯이 예수님은 유무초오 나대초 이렇게 한번 배웠죠. 7대 절기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무교절 흠 없음을 확인하죠. 어디서 확인하셨어요? 바로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세워놓고 저에게 무슨 죄로 죄목으로 뭡니까? 심판할 것인지 그 죄를 좀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죄를 하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밤에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을 세워놓고 죄를 뒤집어 씌워 입히기 위해서. 요즘은 우리 참 요즘 그 헌법재판소에서 요즘 아주 그냥 얘가 너무 좋아, 그렇죠? 아주 헌법재판소에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뭐 죄를 지금 막 갖다 뒤집어 씌우려고 막 엄청 하지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 뭐 이제 제가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이 요즘은 아주 설명하기 좋은 예가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건 뭘 이야기냐? 무교절.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빌라도도 사람들은 대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찾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직접 당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무교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어요? 자, 염소를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준비합니다. 이건 뭘로요? 흠 없는 것으로. 자, 잠깐만요. 그렇게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속죄 의식에 들어갑니다. 속죄 의식은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를 진행합니다. 이후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제사장에 의해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을 쭉 진행을 하지요. 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로 올라가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렇게 다 절차를 진행하듯이 아사셀 염소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있는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않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인류의 죄가 다 얹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구름으로 가리시고 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를 거기에다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대속죄일날 이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양은 각 개인의 죄를 위해서 하나하나 드려지지만 이 염소만큼은 자기 민족의 모든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부 다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전가 받아갖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죠. 그래서 한 지정된 사람이 그럴 때 아사셀 염소를 이스라엘 진영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염소가 막 광야로 가거든요. 안 보일 때까지 제일 높은 망대 위에서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그 염소가 가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제사 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요? 목사님 나팔 부는 그 성경에 없다. 예,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논외예요. 아셨죠?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 선정.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사셀 염소, 하나님이 선택한 속죄 제물 예수.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 종교, 가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사셀 염소,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짐 밖에 버려졌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치르실 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만큼 버림받으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뭐 했어요? 전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면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좋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감성을 존중합니다. 정말 존중하는데 울지만 말고 알고 울으라고. 나는 너무 울고 뭔지도 몰라. 아유 얼마나 아프실까.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러고 끝나면 뭔 소용이 있어. 왜 그랬는지 알고 울어야지.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앙이 감성적이야. 우리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거 할 때 뭐 다들 그냥 안 우는 사람이 없는데 울고 한 2, 3일 지나니까 똑같아. 왜? 감성적이니까. 이유를 알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울지만 말고. 응?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참 맞지요. 우리 다 각자예요. 그죠? 각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아사셀 염소. 이제 이렇게 아사셀 염소하고 하니까 다 이게 접목이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데, 온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의 위에 죄를 올려놓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의 위에 죄를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죄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더라는 말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더욱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더불어, 더욱더,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한,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이 더불어 참 그 안 좋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더불어, 더욱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이름도 더욱더 교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를 덮는 더욱더예요. 죄보다 훨씬 더 위에 더욱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온 인류의 죄보다 더 커. 그래서 덮어주신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예수님의 의 위에 죄를 올려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칭의를 설명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와 연관을 시켜보면 이제 이게 아사셀하고 염소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이 말씀이 맞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교리적인 말씀들은 구약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으로 확인이 돼야 돼. 이게 실제적인 확인은 제사예요. 근데 신약에는 교리로만 나와 있으니까 교리는 자꾸 다툼이 있어요. 왜? 그 다툼이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둘을 딱 일치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 왜? 사건에서 확인이 됐잖아.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법에 가서 법에서 이렇게 글로 적어놓으면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오해는 그 실제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글이 확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고가 일어나면 글로 쓰죠. 일단은 조서를 꾸미죠. 그 조서를 꾸민 대로 현장 검증하러 가잖아요. 현장 검증을 실제적으로 해야 뭐가 됩니까? 꾸민 조서가 확증이 되잖아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은 현장이에요. 신약은 그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그러니까 글로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이 글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현장을 못 봤잖아. 그 현장이 오늘 이 성막 같은 거, 제사 같은 거, 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아사셀 염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정확하게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딱 등장하죠. 자, 봐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까 아사셀 염소 했죠.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했죠.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뭐가 되려고? 아까 그랬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가 뭐예요? 힘겹게 의가 되기 위해서 죄를 전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서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없어요. 왜? 사건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사도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율법에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에 한 곳에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었어요. 뭔가가 하자가 있다는 걸 본인은 알아.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붙잡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계를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대충 하면 몰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느꼈던 바울로 하여금 믿음의 자유를 주고, 이 자유를 얻으면서 구약이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신약 성경을 적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어떤 내용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약 전체를 이해하고 적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정확하게 아사셀 염소하고 대입을 지키면 정확하듯이 그는 이런 모든 속죄의 과정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이 중요해요. 구약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구약을 알고 신약에서 놀라고, 우리는 신약을 알았다고 구약 보고 놀라는 게 뭐 이쪽 보고 저쪽 놀라 아무 상관없는데, 누구는 신약에서 구약 보고 놀라고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약 보고 구약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신약 보고 놀라는 거야. 끊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처럼 흰색은 의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신자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소털 덮개는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죠. 의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의 의를 여기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 하나님, 내 십자가 안 지고도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없어요? 좀 그거 안 하면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들었죠. 그래요. 우리 머리로는 그밖에 안 돼. 우리 머리로는 그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가면 다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던 게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야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이 말은 라고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잔이란 자신이 겪어야 할 육체적 죽음의 고난보다 말씀하기보다는 죄의 잔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류의 모든 죄의 잔을 그리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데서 하자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조금 차원을 좀 높입시다. 이게 전에는 우리 입장에서 계속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참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버렸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그런 경험하는갑다, 이거밖에 못하지만 이제는 좀 높이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수준 높은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교제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이는 뭐냐면, 안 뵈면 보고 싶고 잠시 없어도 찾고. 그렇나? 그래서 연애 결혼을 하라는 거야. 잠시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하나님과 그 단절된 교제.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예수님을 보지 않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해가 가세요? 그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 단계를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충고할 필요도 없고 완성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셨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의를 주신 이유는 죄와 더불어 죄를 떨쳐버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다음 주에, 이거는 저기 한국 갔다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해 놓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엄청 기다렸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셋째 덮개 이야기는 좀 뒤로 빼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네, 요거는 좀 정리를 조금 하고 할게요. 다 귀중한 자료들이라 하나하나 참 소중한 것들입니다. 자, 요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오늘 진짜 너무 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미스테리.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 가죽옷이 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가죽옷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희생된 한 마리의 양, 동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희생된 어떤 동물, 그게 이제 어디서 바로 등장하느냐? 아벨의 예배에서 나오죠. 아벨은 하나님께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맞나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짐승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뭔가 이 꼴이 탁 형성이 되지요. 제사에 보니까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다 동물이죠.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한 게 뭐죠? 제사에서 피. 점점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가죽옷, 아벨의 제사에 어떤 희생된 짐승, 제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좀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사법, 거기에 강조하는 피.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은 어떤 죄 없는 누군가의 희생과 피로 인해서 용서받는다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감이 서지요.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가죽옷이 뭐냐? 라고 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 9장. 야, 히브리서 9장이 열린다. 이제 가죽옷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어디서? 자, 12절부터 22절.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죽옷을 풀어보죠. 9장 12절에서 22절. 이렇게 빨리 안 나오나? 여기 있구나. 예, 찾았습니다. 9장 12절. 예, 여기서부터. 자, 염소 나오지요. 아사셀 염소 여기 나왔죠. 나왔구나. 자,
이게 가죽옷이 막 뭔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이게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전부죠. 가죽옷, 짐승, 염소, 송아지. 이거는 송아지는 속죄 제물의 대표자죠. 거기에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송아지로 이렇게 표현해도 아니까 송아지로 한 겁니다. 자, 송아지. 그 다음에 피. 이거 제사에 가장 중요했던 거죠. 피로 아니하고. 이건 구약 제사가 아닌. 그 구약 제사는 이렇게 해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났죠.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났죠. 그걸로는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죠. 1년에 매번 드려도 후년에 또 해야 돼. 근데 하더라도 양심까지는 안 해. 양심까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탐심과 욕심은 고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피로 한번 자신의 피로. 이제 앞에 지금까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안 되는 걸 이해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와 그 구약의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피로, 자신의 피로. 아까 앞에 있는 피와 자신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이미 구약에서는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걸 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를 이해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왜 구약에 이 제사가 필요했는지. 그래서 한 번 성소에, 구약엔 여러 번인데 왜 한 번이래? 한 번. 그때는 여러 번. 이렇게 다 대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셔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성소 휘장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우리도 들어가 버렸구나. 여러분과 저는 들어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건 예수님만 한 게 우리를 위해서 그걸 휘장을 열었구나. 됐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완성했대요. 이 한 절이 너무 크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걸 다 담아버렸죠? 제사에 의미를 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풀어갑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이제 푸른 이야기예요. 2절은 결론이고 이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 거룩케 한다면, 와 대단하다. 이것도 대단하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정결케 하는 힘이 있다면, 정결이라는 포인트를 붙잡아요. 정결, 하물며 더욱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여기서는 하물며로 나오고 거기는 더욱더로 나온단 말이죠.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죽은 행실, 어디까지 갔다고요? 죽은 행실을 살리려면 양심이 살아나야 돼. 구약은 양심을 살려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행실을 살려내는 겁니다.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 믿어도 그거는 예수님의 피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봐요.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옛 언약, 그러니까 왜 새라고 말하죠?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지. 그건 구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때에 범죄한 것으로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을 약속을 받게. 아까 영원한 구속, 여기는 영원한 유업. 영원이라고 계속 하는데 왜 그걸 됐니 안 됐니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이 맞지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하는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였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유언하는 사람이. 자, 보세요. 유언과 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실 때 유언 같은 언약을 해야 돼.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언을 해놓고 죽지 않으면 유언이 완성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새 언약을 해놓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완성이 안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유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유언.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새 언약을 할 때. 자,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하는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그렇죠. 그래 유언이 완성이 되듯이. 이런 말이에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우리 구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필연적으로 피라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서 말했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근데 이게 잠깐 멈춰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 다 서 있어요. 지금 안 들리시죠? 와. 어떻게 된 거야? 와.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올 스톱이 돼서요. 노트북을 다시 껐다가 켜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보. 이게 노트북이 완전 올스톱 돼가지고 지금 다시 켜고 있어요. 완전 올스톱 됐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만 중단되고 다른 사람들 다 움직이고 있어. 지금 당신 가서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야, 이건 뭐? 주여. 아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좀 편집을 해야 될. 여기 올라가야 될 정도네. 여보, 예? 당신 당신 그거 가져와요. 휴대폰 좀 가져와봐요. 그걸로 하게. 예, 휴대폰.